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뒷부분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길게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이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새 한글 성경,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여기서 그들의 조상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이룬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이 르우벤이고, 이 르우벤이 르우벤 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족보만 언급합니다. 르우벤 지파 안에는 네 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어른들 또는 그 가문의 족장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시므온이 시므온 지파를 이루는데, 이 지파 안에는 6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어른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사울입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다른 지파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세 아들, 즉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이 세 아들이 이제 각각 큰 가문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세 가문이 합해서 레위 지파를 이룹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이 세 가문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 세 가문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을 차례대로 설명하는데요. 17절은 게르손 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보대 가족대로 림미와 시므이요.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에는 림미와 시므이 가족이 있습니다.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133세까지 산 고핫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아들이 또 큰 가족을 각각 이룹니다. 이 중에서 큰 아들 아므람이 중요한데요.
이 아므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조상입니다. 19절 말씀,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레위 지파의 무라리 가문에는 마흘리와 무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20절 이하에서는 이 세 가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핫 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선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자세히 말합니다.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고핫 가문의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가 되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근친혼이 허용되는 시절이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로는 이런 고모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레위와 모세 사이에는 이제 300~400년의 그런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4대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중간에 어떤 족보가 생략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이 고핫 가문의 또 다른 족장인 이스할, 우시엘의 후손도 언급하는데요.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이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모세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23절은 아론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아론 가문이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이룹니다.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부인 이름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네 아들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또 이어갑니다.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고라의 후손은 나중에 찬양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고라의 후손이 자세히 언급되는 것은 이제 후대에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지금까지 레위 지파의 족보 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부대로 조직해서 질서 정연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과 자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과 자유를 요구했고 결국 바로가 그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를 길게 언급하였습니다. 28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자신이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라고 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처음에는 모세를 돕는 보조자였는데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든 후에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언급함으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한 개인, 어느 특정 인물이나 또는 특정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한 가문 전체를 사용하시고 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물려주어서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와 고핫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전에 구별하신 한 지파와 또 한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대대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여기고 잘 대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